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호세아서를 우리가 펼치면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출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 아마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교하기를,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부터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게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설교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진짜로 잘하려면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든지 입만 열면 감사. 그래서 참 믿음 좋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를 너무 잘했어.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왔다가 딱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남의 아부탑을 그러더래. 갑자기 속에서 숨어있던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 봐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을 때, 아주 극한적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순교자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슨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는 정보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마 참모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요즘 기도하신다는데 기도 좀 쉬었다 하시죠. 기도 계속 하시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지금 왕의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아니면 몰래 하시든지. 요즘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또 그것도 집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여요. 다니엘이 어떤 시각에 어떤 일을 하는지 다 합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혹 내가 이 기도하다가 왕의 조소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 같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요나가 죽은 겁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아마 요나가 꿈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나?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가요? 갑자기 일어날 일인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혔는데 요나가 부르짖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양식을 공급해야 될 사람이 약 2만 명이 넘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2만 명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감사가 될까? 살했다 과부처럼 마지막 양식이 남았을 때 감사가 될까? 감사가 되면 이제 성숙한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자서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서전적인.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하고 조금 달라요. 스데반의 설교는 자서전적인 설교가 아니라 유대인적인 설교입니다. 유대인적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대 족장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솔로몬 때 성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 몸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교를 마감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그 서론적인 설교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처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왜 믿지를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불러줘, 자기를.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다 신학교 가서 수혜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할까봐 또 어떤 때는 걱정돼요. 장로님 신학교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소리하면 어떤 때는 아유 이제 그 생업을 접고 신학교 갈까 막 이럴까봐 이 얘기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뭐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로 잘 쓰임 받고 있나?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자리에서,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사실은 전쟁에서 자리를 이렇게 무단으로 이탈하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부르시고 택하심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부정해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아닙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 휩쓸려 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고,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렇고, 그냥 막 쓸려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집단적으로 죄를 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거지. 근데 그때 그 금송아지 우상에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냐고 빠졌던 지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거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안 동참한다.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그게 쉬운 거냐? 그 레위 지파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게 모세고 아론이에요. 거기도 아론은 거기서 막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거 안 했다간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돌 맞아 죽으면 그냥 돌 맞아 죽어야지. 무슨 백성들이 막 그런다고. 하여튼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못 건드려서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글쎄 금덩어리를 불에다 턱 넣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어. 막 이러고 또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집단적으로 할 때 빠졌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지파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렸어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는 레위 지파 같이, 마리아 같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우리 인생의 저주를 풀고 우리 인생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한테는 성령께서 내게 감동할 때 꼭 헌신하라고 그래도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어쨌든 오늘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땅 가르고 묻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묻어버리려고도 했더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악한 소행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그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그 옛날에 그 과거에 죄졌던 거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땅을 가르고 묻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끄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여기 인도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약 450년가이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20절로부터 23절에 바울의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핵심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그래서 내일은 20절에서 23절은 내가 오늘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이러고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 놓고 약 2년이 넘게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설교도 여러분 잘 보시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막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애굽에서 45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부르시고 택하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 받을 수 없는 복덩어리가 될 수 없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우리는 복덩어리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잘 하나님을 섬기면,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복덩어리가 됐구나 라는 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눈 감을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이 죄 지을 때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힘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